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이니까 물고기가 안 죽었는데 여기는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참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지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멸절하리라.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1장 2절 3절은 전 지구적인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끝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경찰서장의 말이니라. 겁 안 나죠? 거지가 그 말했다. 겁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입으로 낸 말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죠. 시건이라는 말이 이제 먹을 식자인데 하나님은 말을 내놓고 잡아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나왔으면 반드시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절과 3절에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멸절되는 이런 놀라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스바냐 1장 7절하고 14절, 이 스바냐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1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또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날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의 큰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게 지구 역사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20회 이상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3절에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없애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물이 아니죠. 질투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심판을 얘기하는, 불로 심판할, 그리고 전 지구를 심판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심판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겠습니다. 심판의 임박함을 경고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가깝다는 표현을 많이 해놨죠. 스바냐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 스바냐는 지금부터 한 2600~7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면은 2600~700년 뒤에 있을 큰 심판을 가리켜서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바냐 시대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가깝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스바냐 시대 그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면서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할 당시부터요, 재림이 가깝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1900년 뒤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깝다는,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깝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빨리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는 것은 빨리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5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성경에 보면 가깝다, 임박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히 될 일이라고, 가깝다고, 임박했다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대는요, 가깝죠. 우리 시대 주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에덴 동산에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계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계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게 되는 것을 보면 역사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저주받는 것을 보면, 이 낮아지는 걸 보면 역사가 어디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낮아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강하게 되는 걸 보면 역사가 어디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또 하나 시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땅의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고, 그 성전은 바벨론에서 파괴됐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시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이 거기에 건축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 그걸 이제 증축한, 더 넓게 확장한 그 증개축한 성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게 된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그 시점은 7년 한란 중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져가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우리 시대 시계 역할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땅의 성전 건축의 준비가 되어가는 모습.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깝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적고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화되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나온 음성도 직접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도 베드로가 똑똑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산이 변화산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기 베드로는 직접 주님의 재림의 간격을 이제 받고 그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직접 주님이 재림하시는 예고편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많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 있지는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 샛별은 금성이죠.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기 전에요, 먼저 샛별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징조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이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일깨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할까요?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재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전도하려고 할 거예요. 재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흐트러지게 살다가도 헐떡 정신 차릴 겁니다. 자, 그래 15페이지 방가로 2번입니다. 15페이지 방가로 2번입니다.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요, 롯을 재촉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대답을 하시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밖에 서서 열어주소서 두르면 더 이상 문이 안 열린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문이 한 번 닫힌다는 말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닫히는 게 사실이고, 닫힌다는 것을 알 때 빨리 자기가 돌이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말하면 말수록 다른 불신자들을 전도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임박함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깨어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자고 5처녀는 미련한 자인데 5처녀는 지혜로워서 이제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은 없고,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이제 미련한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구원받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았으면서도 차가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5처녀도 잤다 그랬어요. 졸았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 뭘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마음속에서 더디 멀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바르게 깨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가로 4번에 세상 심판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의 성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롯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소돔성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천사가 소돔성을 심판하리라는 그 경고를 듣고 그 자기 딸하고 결혼한 그 사위들에게 가서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소돔성에서 피하자고 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소돔성이 심판당하는 그곳에서 두 딸과 나왔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망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망하는 가운데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숨겨줬고, 숨겨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이 기생 라합에게 속한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붉은 끈을 받았고, 그 붉은 끈을요 창문에 맸잖아요. 예수님의 붉은 피를 좀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 멸망한 이후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기생 라합은
자기 부모님도 거기 모셔놨잖아요. 그리고 자기 거기 형제도 모셔놓고 심지어 자기 친족까지 거기 모셔놨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중에서 그 부모, 형제, 친족까지 몽땅 건진받게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면 이 소돔성이 심판할 때 겨우 2딸과만 빠져나온 롯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을 잘 비교해주고 대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